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 12월 28일 아침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지나가지만 언제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새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생명의 삶 12월 큐티책의 앞부분에 보시면 백석대학교 기독교학과 최영삼 교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으로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믿음의 선한 행실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삶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소들을 잘 분별하여 영혼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참된 경건을 말할 때에 이 2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은 외적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내적으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 또한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드러난 여러 이단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모두 이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세상과 인간적인 가르침이 섞여서 결국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 주님의 진리에서 확연히 벗어나게 되어 이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여러 세상의 풍조들, 이단 사상들을 유심히 살피고 주의하여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 2가지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탐심과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참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서 발견한 오래된 물건이나 선조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물려받았던 것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소개하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과연 과보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진품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 예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문가 여럿이 나와서 그 물건 하나를 붙들고 자세히 살펴 그 결과를 알려주지요.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지고 나온 물건이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때입니다. 한 번은 가져온 물건이 주인의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진품으로 판명되어 시청자들의 환호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반대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건인 줄 알았지만 사실상 진품도 아니고 그저 모조품이나 별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는 그런 판명을 받을 때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물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때에 환호와 또 상실감으로 나눠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리로 알고 따랐던 그 교훈이
만약 거짓으로 나중에 판명된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은 멸망과 구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따라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꼭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 생각하고 시험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거짓 선생이 있을 것이라고 성도들을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를 외쳤습니다. 유다가 아니라 대국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하면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성도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사람들의 귀에 좋은 것을 들려줍니다. 그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놓지요. 세상적 사고로 교회에서도 은근히 자기의 탐심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도록 이끌어갑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지어낸 말들이고 2절에 보시면 그들의 속은 자기 쾌락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비방을 듣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온갖 자신의 외적인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육체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결코 관심이 없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듯 하지만 실제 삶에는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와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탐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 거짓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은 진리 안에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두움은 빛이 비추어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빛과 진리의 말씀을 항시 붙들고 말씀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앞에 선 리더들, 목회자들까지도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생각하시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을 항상 생각하고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의 끝은 심판으로서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심지어 죄를 범한 천사들일지라도 지옥으로 던져져 최종 심판 때까지 가두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수백 년씩 사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며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결국 노아의 의로운 가족 8명만 제외하고 모두 물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도시였으나
성적이고 물질적인 방탕으로 내다듬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불심판을 면치 못하였고 오직 그 안에서 고통받았던 롯만이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스르는 헛된 세상의 가르침에 탐닉하여 따랐던 모든 이들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힘겹게 믿음을 지켜왔던 경건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여러 세상의 가치관을 주의하여 복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고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가는 헛된 세상적 가르침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모든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참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으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날마다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을 닮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선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